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답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되던가요? 답하지 마세요. 답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응답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응답이 된다고 말하기에는 내 삶 속에서 응답되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말할 때는 기도 응답 자체를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된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가끔이 아니라 매번 최선의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응답이 당장 나타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도 응답이 다 되던가요? 이렇게 막상 말을 하면 아까 말했던 그런 진퇴양난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을 계속 떠돌게 될 겁니다. 기도 응답 하나님 분명히 듣고 계실 텐데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됐다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이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딱 느꼈던 감정이에요. 기도 응답이 왜 이러지? 이걸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품었던 의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사회자분이 힘드실까봐 이 본문이 원래 19장부터 20장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뒷부분만 읽었는데,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덮지 마시고 오늘 계속 이 본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잘 펴두시고 사사기 20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지금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연합이 싸우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레위 사람이 첩을 취했어요. 이거 자체로 이미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그 첩은 행음을 행하고 그 남편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까 도망갔겠죠. 자, 근데 남편은 어쨌든지 그 첩을 이제 용서하고 데리고 가려고 그 도망친 그 처를 찾아서 장인의 집에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장인의 집에 그 자기의 첩이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첩을 데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요즘처럼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보로 여기저기를 가야 되니까 몇 날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란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롯의 때와 같이 불량배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한 사항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지 간에 이 불량배들의 행패 때문에 첩을 그만 그 불량배들 손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량배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여인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몹쓸 짓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아침에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12덩이 시체를 각자 12지파 앞으로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조각 시신을 보니까 이 지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억울한 일을 다 실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나머지 그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자, 베냐민 지파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그 불량배들 다 내놔라. 그 녀석들은 죽어 없애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서 악을 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놔라. 그렇게 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큰 죄를 지었으면 내줘야 되는데 내주지 않아요. 고집을 피우면서 안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기 막 전투가 일어나는 장면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벌하기 위해서 모여서 지금 동족끼리 칼을 겨누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고는 거기 어떤 일이 났는가 하면, 자, 우리 오늘 성경 지금 펼쳐두셨죠? 자, 사사기 20장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자, 이제 싸울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때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 그러니까 총 합쳐서 2만 6,700명이 베냐민 대표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은 자, 1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그러니까 싸울 사람 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만 6,700명 대 40만 명이 모여서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베냐민이 계속 베냐민 지파가 고집을 피워서 싸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싸울 채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18절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11개 지파 40만 명 전투병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 어느 지파부터 나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대요? 유다 지파부터 나가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를 봅시다. 자,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에 보면 참패를 당하고, 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11지파 이스라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몇 명요? 2만 2천 명. 2,200명도 아니고 2만 2천 명을 엎드려뜨립니다. 자, 분명히 이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유다지파 먼저 나가라고 그래서 유다지파가 나가서 싸웠는데 결과는 뭐예요?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말이 2만 2천 명이죠. 여러분, 22명만 여기 시체가 여기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해도 사람이 혼이 빠질 지경인데 2만 2천 명이면요 피가 뇌를 이루고 흐를 거예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자, 그래서 22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자,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자, 22절부터 보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자,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그들은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 싸우래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자, 24절부터 25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몇 명요? 18,000명.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합치면 4만 명이에요. 4만 명. 여러분, 김천시내 지금 금능군하고 통합되기 전에 김천시 인구가 7만이 안 됩니다. 근데 김천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고 갔는데, 기도 응답이 왜 이래요 도대체? 이게 뭐지요? 그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고 응답받고 2번이나 전투했는데 2번의 전투를 통해서 4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이고 누군가의 오빠였을 텐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저 사사기 20장 2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그러고는 이 약속을 받고 나서는 이제 베냐민 지파를 정벌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그때 타락상이나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지금 이 이스라엘 연합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배경 설명을 했으니까 자, 이스라엘 연합이 드렸던 3번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다시 첫 번째 기도부터 이렇게 보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금 이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 계속 패배하고 이러는 모습들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처음에 이 성경 본문을 접했을 때 전 너무 충격받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이 도대체 이게 뭐냐?
저 사람들이 그냥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고 갔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씩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8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물어요. 자, 근데 묻는 내용이 뭔가 하면 뭘 묻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 버르장머리 없고 저 폐역한 베냐민 지파하고 싸워야 되겠는데 누가 나가야 될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1지파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면 베냐민 지파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마디 상의도 없습니다. 이미 결정은 자기들이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40만 명 모였고 한번 제대로하고 붙어가지고 한번 벌어서 고쳐놓겠습니다. 어느 지파부터 나갈까요?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때 응답하셨죠?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유다 지파부터 나가라. 하나님은 물은 거에 대해서만 응답하신 거예요. 어느 지파부터 나갈까? 승리에 대한 약속은 없어요. 어느 지파부터 나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부터 나가든지, 하나님 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건 니들 마음대로 해라,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유다 지파부터 나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하여튼 전투에 참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철저하게 뼈아픈 패배를 당하고 나서 두 번째 보면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자, 이번에도 또 뭘 물어봐요? 싸워야 되겠다. 말만 조금 톤이 약간 낮아진 것 뿐이지 여전히 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누가 어느 지파부터 나가야 될지 또 어떻게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주님 앞에 허락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조금 울면서 약간은 좀 하나님 앞에 약간은 겸손해진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눈물까지 흘리고 또 그리고 스스로 힘을 내어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 응답으로부터 온 용기가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막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또 서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으로. 그렇게 서고는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지만은 이 기도의 응답도 역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허락은 하셨지만은 결과는 또 참패를 당하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두 번째 기도하는 이스라엘 연합의 모습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들은 형식만 있고 자기들이 힘으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은 상태고 그저 싸우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고 그 앞에 또 전투에서 크게 패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스로 힘을 내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자, 왜 없었다고 말하는지 다음 세 번째 기도 나중에 살펴보면 또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도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합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남들 보기에는 와,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한다, 대단하다, 와, 저 사람 정말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 소원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될 텐데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게 잘못된 기도의 모습에 해당되는 모습이 있다면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이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구하는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 응답합니다. 누가 먼저 나갈까요? 물으니까 유다 지파 나가라. 싸울까요? 싸우라.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은 싸워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도를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 기도에 와서는 이제 많은 부분이 변하게 됩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갔대요. 베델에 이르러 울며
여기도 울긴 울었지만은 이제 강도가 더 셉니다. 거기서 여 앞에 앉아서 그날이 언제까지 울었대요?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울고, 자, 뭐 했어요? 금식하고, 또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급하게 막 다급하게 물었는데 이제 뭐 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자 27절로 넘어가고 28절에 보면, 자, 우리 쭉 넘어가서 28절 한 중간쯤 부분부터 보면, 자, 이 거기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전에는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 이것들 반드시 처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누구부터 싸우면 되겠습니까? 다시라도 싸워가지고 어떻게든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였는데, 자, 두 번의 참패를 당하고 나서 이들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 전쟁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베냐민 지파가 한 일을 괘씸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세 번째 기도하고 나서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는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든 일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11지파의 이스라엘 연합은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는가 하면 그냥 결정은 자기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냥 좀 도와주세요. 전투는 우리가 하고 우리가 수적으로 봐도 우리가 훨씬 많으니까 어쨌든 이길 테니까 하나님 그냥 허락 좀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의 기도를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거예요. 세 번째에 가서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투를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부터 물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나라도 이방 민족, 악한 민족도 아니고 자기 동족을 지금 씨를 말리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한마디 기도도 안 하고 자기들이 결정 다 내놓고 군사 다 모아놓고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걸 물으니까 하나님은 묻는 대로만 대답해 주는 거예요. 묻는 대로만. 승리 약속은 안 합니다. 두 번 다 승리 주겠다 약속은 안 해요. 승리의 약속은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만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정말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들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모든 일을 다 결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되니까 하나님 좀 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우리 남편 좋은 직장 가서 승승장구해야 됩니다. 저 회사 꼭 가야 되고 이번에 저 회사 꼭 들어가야 되니까 반드시 붙여주십시오. 막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간증하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원래 공부 못했는데 뭐 인류대학에 갔다 좋은 직장 갔다 막 응답 하나는 해가지고 막 간증하고 다니는데 몇 년 뒤에 보면 그 자녀나 남편은 교회도 안 나와요. 쥐구멍에 숨고 싶은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에 유다집 어느 지파가 나갈까요? 물으니까 그래, 유다지파가 나가라. 그런 응답 정도 받아놓고 우리는 막 자랑하듯이 간증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좀 웃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봅시다. 자, 제가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한다고 쳐요. 하나님, 저 이번에 나이트클럽 사업을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한번 돈벼락 시원하게 한번 맞아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뭐부터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부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그 응답은 말 안 해도 알겠죠. 성경의 대부분의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기도할 때 모든 결정, 모든 앞으로 해야 될 일, 진행 상황,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우리 사역자들,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원서를 내면 목회 계획서를 쏘으래요. 내가 내 앞날을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선교의 방향을 두다가 성경 공부의 방향을 두라 그러면 바꿔야죠. 목회 계획 다 세우면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것에 치우쳐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그렇게 기도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성급한 마음에 내가 모든 걸 결정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닌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나에게 내 기도를 받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심지어 나의 구원조차도 내 노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그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 저거 들어주세요, 이거 저거 들어주세요 막 떼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영화 극장에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하고 있다는데 그 요술램프 지니가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대할 때 마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평소에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도 안 하다가 급한 일 생기면 저 먼지 쌓인 램프 어디 구석진 데다 찾아내가지고 막 먼지 닦고 소매로 문질러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빨리 나와가지고 내 소원 3가지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멀리 치워두었다 급할 때만 찾아내는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고 천지 만물의 주관자예요. 주관자. 내가 뭘 결정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조력자인지 아니면 정말 내 생명의 주인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 윗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죠.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어도 위에서 허가가 떨어져야지 무슨 프로젝트든 뭐든 추진할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군인도 어때요? 단지 실탄 한 발을 사용하려고 해도 얼마나 까다롭게 그거 허락을 받고 허가를 받고 그냥 소대장한테 가서 실탄 한 발 주십시오. 한번 기분도 꿀꿀한데 한번 쏘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다고 줍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연합이 3번째 기도 드렸던 모습을 가만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해졌잖아요. 겉으로만 잠깐 울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울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물론 그 앞에도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의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결정권까지 내어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베냐민 지파의 그 잘못을 용납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징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혹시 잘못되어 있다면 무조건 때만 쓰는 기도라면 내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이것저것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헝가리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그 유람선 사고 때문에 많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분들이 다 인천공항에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까요? 야, 이번에 가면 내가 배가 전복되는 사고 때문에 참 비참하게 죽을 거다. 이렇게 알면 누가 나가겠어요?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겠어요? 야, 이번에 가서 좋은 경치 구경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 오고 동영상도 찍어 오고 또 좋은 식당 막 검색해가지고 어느 식당 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그렇게 나중에 갔다 와서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아이고 기회 되면 또 가고 그래야지. 다들 그런 마음 가지고 안 갔겠어요? 우리가 앞일을 모르는데 내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기만 하세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결정 하나하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 아들 이거저거 해야 됩니다. 막 하나님 우리 아들은 꼭 의사가 돼야 돼요. 막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만약 그 아들을 향한 뜻이 선교사나 목사라 그러면 내 기도가 응답되면 될수록 자기 아들은 이상한 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픔의 시간들을 계속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모든 결정권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이거 하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허락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가 나가야 되지 우리가 결정부터 내려놓고 이거 하나님 이거 하니까 도와주세요. 요술램프 진이 다루듯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장이 부하 직원한테나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야, 우리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이 부서는 이거 하고 이 부서는 저거 하고 이 부서는 이거 해. 사장이 직원들한테 허락할 때나 명령 내릴 때나 그렇게 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사장이 부하 직원한테 명령 내리지.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은 먼 미래까지 알고 있고 나의 모든 것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근시안적인 사고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쓸데없는 걸로 힘 빼지 말아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것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 주시겠대요. 이 대표적인 신뢰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를 나 똑똑한 놈 돼가지고 한번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 돼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미래와 나의 구원까지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알라딘 램프 요술 램프 지니 같이 그냥 내 급할 때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나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리고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막 억지로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냐 아니냐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올려드릴 때 바로 기도를 받는 그분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의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받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 분,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 혹시라도 내 욕심만 쫓아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면 바꾸어지고, 이번 특세 한 주간 기간 동안에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두 손을 모을 때마다 하나님이 제가 오늘 어떤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까 궁금해서 기다리게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충만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를 드렸더니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